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함께 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고난으로 다친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 고난으로 다친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4명이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3명 중에 2명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번아웃, 우울증, 무기력감, 불안감,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는 그런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병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사람이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요, 마음이 무너지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상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욥도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욥기 3장 2절과 3절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면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면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기 3장 20절에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살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부모님에게 아니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막 이런 말 들으면 엄청 이제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난 주시면서 인생 이끌어 가실 거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욥이 고난 받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멋있게 말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멋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계속 고난을 받으니까 뭐에 장사 없다? 매에 장사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 농축되고 그것이 점점점 쌓이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욥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지만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새해를 열어가실 하나님에 대해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까? 예, 한 5분 지금 가득 차 계신데 올해 새해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인생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샘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여시고 이끄시려고 해도 고난 가운데 갇혀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새벽기도 첫째 날 설교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 설교에 이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기대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 가운데 갇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해를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소망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소망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갇힌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웅범형제가 읽어주실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지금 요셉이 누구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누가 지금 요셉을 팔았죠? 형들이 팔았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형들은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창세기 37장 20절에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서 구덩이에 넣으려고 했는데 큰 형이 그냥 구덩이에 넣자 이렇게 했고, 넷째 형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해서,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의해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요셉이 당면한 그 현실은 형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렸을 때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 수영장에서나 아니면 바다에서 막 수영하다가 정말 죽을 뻔한데 살아나신 분 있으세요? 예, 우리 정선한 집사님. 지금 수영장 가시죠, 지금요? 예. 그런데 그때 정말 죽을 뻔한 물속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 중에 평생 수영장 안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고등어 먹다가 가시가 목에 크게 걸리신 분은 평생 고등어 안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요셉은 죽을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 장면이, 그 기억이 평생 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비록 이복형이지만 그래도 같이 밥 먹던 식구 아닙니까? 사람이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좀 상처의 타격이 적어요. 근데 언제 상처가 진짜 크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아무리 멘탈 강한 사람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오래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의 갑옷을 다 벗고 있잖아요. 벗고 있는 상태의 공격을 받으니까 크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당대 거부였던 야곱 집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릴 때 굉장히 잘 사신 분 있으시죠? 정말 잘 사시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이 받은 스트레스를 세 종류로 정리해보면,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난 스트레스. 2.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스트레스. 3. 달라진 사회적 위치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스트레스. 보통 이 정도 스트레스 한 번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심한 경우에 그냥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거나, 최소 이 정도 되면 요새 현대 용어 있잖아요. 무슨 장애? 공황장애 걸립니다. 이 정도 걸리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스트레스 속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일이 잘 된다는 건데,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에서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과정이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지금 형통한 자가 되기 전에 어떤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까?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그 정말 고통스러운 이 마음의 무너짐을 이기고 형통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고난의 현장에 놓여지니까 그때부터 요셉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지하게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요셉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는 힘과 옹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우리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금신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버려두고 가는 상황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게 되고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스승을 잃게 되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떠나지만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 마음속에 임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쁠 것이요.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다영 집사님 읽어주시고 온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평안을 하나를 너희에게 꺼주시든지.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어떤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시점에 얘기한 거냐면 십자가 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로 갈 때 육체적 고통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과 정말 큰 마음의 짐이 있을 텐데 내게 있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다 돼야 주어지는 평안이죠. 그러나 환경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고난이 앞에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족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도 분명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자, 지금 평강을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일 때는 절대적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온전히 주장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뒤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상대적이에요. 이 상처라는 건 정말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작게 긁힌 상처를 계속 보면서 되새기고 그것을 더 덧나게 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작은 상처 하나에 사람이 무너지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엄청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족하게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스트레스 상황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발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망이 회복되도록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샘솟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시작했는데 마음에 무거운 짐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기도해주고 그리고 권면도 해주고 또 맛있는 소고기도 사주시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몇 명 중에 몇 명이랬습니까? 10명 중 4명이 지금 한 번씩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고 3명 중에 2명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소고기를 사줘야 될 분이 누군지 한번 보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서로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예,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소망이 떨어지지 않고 소망이 생기도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붙잡는 가운데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그런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지금 노예로 팔린 이 상황에서 요셉이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은, 첫 번째는 그냥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텅 빈 것 같이 절망한 가운데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1번 아니면 2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살 길을 찾는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 우리 39장 2절과 3절 다시 보시면, 39장 2절과 3절 다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통한 자라는 것은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일이 잘 되고 있고 거기에 성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형통케 하시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요셉이 원래 지금 이 노예들이 하는 일들을 해봤겠습니까? 요셉이 주로 잘하는 일은 뭐였냐면요, 어떤 일이었죠? 형들이 양을 잘 치냐 안 치냐 이런 거랑 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부모님께, 아버지께 꼬바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막내가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 막내가 이제 그 위에 형들의 그 잘못을 부모님에게 좀 잘 아뢰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도 막내가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귓속말로 딱 막 얘기를 해요. 예. 첫째 언니가 이랬고 둘째 언니가 이랬고 막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요셉이 사실은 그거 말고는 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노예로서 하는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형통케 되는 이 원동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창세기 41장 3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을 우리 웅범 형제가 읽어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바로가 보니까 요셉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다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 사도행전 7장 10절을 우리 다영 지사님 읽어주실까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 요셉에게 나온 지혜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계속되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칼을 이제 그냥 쓰면 칼이 묻어지잖아요. 근데 칼을 잘 갈고 쓰면 칼이 잘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예로서 처음 해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시행착오는 겪었겠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요셉이 일을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케 된 거죠. 자, 근데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실수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사람들 중에 꼼꼼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좀 덜렁대시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꼼꼼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도 사실 본인만 모르셔서 그렇지 빈틈이 다 있어요. 실수를 다 하게 마련입니다. 너무 집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큰 부분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실수와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셉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고 했을 때 요셉이 100% 그냥 1부터 100까지 일을 다 잘했냐,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지혜 앞에 뭘 주셨다? 은총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총이 이제 ESV 성경으로 보면 호의를 베푸셨다, 이런 의미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때로는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빠뜨리는 것도 있고 때로는 사건도 일어나지만 배후에서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주시고 사건 사고도 해결해 주시면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이 요셉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노예로서 어떻게 처음 해보는 그 일이지만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살 길이 열리는 이 요셉에게 주어진 은혜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 말씀으로 청년들 마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 사실 관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통이 있는 상황이죠. 아버지 떠났고 형들하고도 버림받아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자기를 노예라고 부르는 주인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다른 종들은 다 자기보다 선배 종들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위축된 상황입니까? 근데 지금 형통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집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딱 보니까 요셉이 정말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인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요셉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도 요셉에게 굉장히 호의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이 요셉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이 인정이라는 것은 관계가 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종으로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오늘날 요셉을 불러서 요셉 너 참 일 잘한다. 네가 우리 집안 가정일을 다 맡아라. 그러면서 이 주인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 주인과의 관계가 열리면 나머지 관계는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9장 5절에 주인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맡깁니다.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고 나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면서부터 그 집안이 더욱 잘 됩니다. 모든 소유를 주관했다는 것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요셉이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주인과 또 집안에 있었던 많은 종들과의 관계가 안정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정말 고난 가운데 내던져진 그런 상황이고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옹보명자 한번 읽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 관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다 보면 적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적응하려고 하다 보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하였다?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영문도 모르게 애굽에 내려왔고 지금 고난을 겪지만 이 모든 빅피처가 누구의 계획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요셉을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지금 일이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 언제 생각이 닫히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욥도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라고 고백했지만 뒤에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 보면요, 시편 80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무엇같이 인도하십니까? 양떼같이 인도하신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난주 다인 말씀을 찾아본 것처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시편 27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15년 동안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현장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맡겨진 일을 정말 인내로 견디면서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인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계속해서 인내하며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근데 저 인내 앞에 원래 5장 3절에 무엇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환난이란 표현은 정말 극심한 고난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인내를 하죠. 근데 악으로 깡으로 아무리 인내해도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인내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인내하다 보면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매도 계속 맞으면요, 사람 무너집니다. 권투 선수가 이 카운터에 넘어질 것 같아도 잽을 계속 맞다 보면 거기에 충격이 쌓여서 결국 몸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몸의 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매도 있습니다. 마음의 매를 계속 맞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매를 내 의지로만 계속 견디잖아요. 천하장사도 멘탈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마음의 매를 계속 맞으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매를 때리시면 안 돼요. 예. 특히 우리 누구에게 마음의 매를 많이 때립니까? 집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남편의 마음에 매를 때리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로 마음에 매 많이 때리세요. 근데 밖에서도 많이 맞고 왔거든요. 근데 집에서까지 때리시면 안 돼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스스로에 의에 가득 차가지고 아내분에게 마음의 매를 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많이 맞고 왔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많이 맞으셨어요. 근데 남편까지 때리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마음의 매 많이 때리지 마십시오. 자녀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센 매는 어디냐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때리는 매입니다. 요새는 자녀들도 날카로운 말로 부모님들 마음을 찌르는 말들을 하는데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때리는 매는 곱하기 2라는 것을 우리 자녀분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냥 인내하는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인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단. 자, 근데 이 연단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그 새한글 성경이라고 좀 번역이 잘 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서원에서 나왔는데 이 번역이 굉장히 쉽고 잘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연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굳세진다. 강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살 길을 찾는 가운데서 인내하면 인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ESV 성경에는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요셉을 하나님의 큰 플랜으로 본다면 그 과정을 통해 빚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인내하며 견디며 맡겨진 것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다친 인생 같습니다. 고난으로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생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을 가정총무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합니다. 주인을 통해서.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9장 5절에 지금 장면으로 바뀌는데요. 39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모든 소유를 요셉이 관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면 지금 이 5절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주도권, 이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디발이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을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디발 집에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으로 다 다쳤다라고 느껴질 때,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되지 못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혼자서 나아가기 힘든 분들 옆에서 격려하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그분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십시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현장으로 가면요,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